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을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보시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당신 누구냐? 왜 세례를 주고 하느냐 할 때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면서 오늘 29절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 두 가지로 그 주제를 잡고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뭘 알아야 될까요? 자기가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다른 것도 알면 좋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이거.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또 33절에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잘 알지 못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알게 됐다. 몰랐었는데 알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어떤 동영상을 보는데 토끼가 금년에가 뭔 해예요? 토끼띠 개묘년이라고 그러죠. 근데 토끼가 새끼 키우는 그게 잠깐 나오더라고요. 토끼가 새끼를 키우는데 이제 토끼도 나가서 물도 먹어야 되겠고 새벽에 토끼가 물 마시러 눈 비비고 일어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럴 때 새끼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는가 아세요? 다 막고 가더만. 흙으로 그 굴 있잖아요. 자기 그 새끼들하고 자기 사는 굴을 흙으로 막아요. 다 막고 나가서 먹을 것 먹고 물도 마시고 그리고 다시 와서 파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막고 가죠? 다른 거 천적이나 이제 해칠까 싶어서 이렇게 하찮은 토끼도 새끼를 보호할 줄 알고 내가 떠나고 얘네들만
새끼들만 두면 어떻다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 하찮은 것도.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인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를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얼만큼 중요한가? 우리의 일생을 바꿀 만큼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뭘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 즉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증언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두 가지로 어떻게 증언했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증언했는가를 1번, 2번 내용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증언했어요?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린 양은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에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그냥 한 말 같지만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한 것은 무엇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십자가에서 죽이시겠다는 그 진리의 모형적인 예표적인 사건을 미리 보여주시는 건데, 지금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또 이제 종들은 산 밑에다가 두고 분명히 번제를 드리려면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양을 안 갖고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즉 여호와의 산에서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는 예표적인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어린 양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 12장에도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유월절 사건도 결국은 무엇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이 넘어가는,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 양.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는 그가 찔림은, 즉 메시아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기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뜻이 뭘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자, 그 말은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말은 자, 지고 갔다 그 말입니다. 즉 우리에게 있는 죄를 없이 하는,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은 지고 간다 그 말은 없이 하다, 이게 직역하면 없이 하다는 의미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 죄를 없이 하다, 우리에게 있는 죄를 없이 하다. 그러니까 지고 가니까 자, 이 옛날에 이게 마당에 거름을 이렇게 놓을 수가 있잖아요. 거름이 왜 어떻게 나오는가 아세요? 외양간에 이제 소가 막 밟고 먹고 싸고 막 그러다가 보면 너무나 그냥 야 이거 너무나 못 쓰겠다, 그냥 소가 밟는 대로 그냥 질턱질턱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놈을 쇠시랑 같은 걸로 싹싹 끄집어내고, 그래서 마당 우선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싸놓아요. 그리고 이제 새 집을 더 북대기 같은 것을 이제 깔아주죠. 깔아주고, 그럼 이제 한꺼번에 못 하니까 이 마당에다가 싸놓고 하다가 어느 날 잡아가지고 소구름마에다가 실어가지고 밭으로 가든가 이제 과손으로 날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지고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마당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마당이. 마당의 거름덩어리가 지고 소구름마에다가 지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없다 그 말. 그러니까 지고 가다, 세상 죄를 지고 가다는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은 세상 죄를 없이 하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있는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있는 죄를 다른 표현으로 담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있는 죄를 싹 없이 하기 위하여 오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신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장 인간이 살면서 필요한 것은 나라는 존재는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죄인인가, 나는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가를 아는 것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이 두 가지는 참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다 사시면서 나를 알아요? 각각 나를 알아요?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몰라요. 그래서 성질을 내고 욕을 하고 또 막 싸움을 하고 하다가 한참 있다가 내가 이렇게 싸우면 안 되지, 욕을 하면 안 되지, 왜 그랬지?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많이. 저도 저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들어서 하나 결심한 게 있어요. 뭘 결심했냐? 범사에 무조건 감사하자,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왜? 범사에 무조건 감사하자. 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해보고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그것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내가 다 옳은 것 같은데 내 판단이 다 옳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뜻과 말씀이 가장 기준이고 맞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죠. 제가 술 먹은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6살인가 7살인가 내가 정확하게는 하여튼 몰라온다. 그 무렵에 제가 술을 한 잔 했어요. 술을 왜 했냐면은 어른들만 말이요, 나는 안 주고 어른들만 홀짝홀짝 잡수는 거요. 세상에 주려면 같이 나눠 먹어야지. 어떻게 어른들이 당신들만 먹냐? 응? 속으로 어린 소견에 좋은 거 그렇게 좋게 맛있게 홀짝홀짝 먹으면은 우리도 같이 나눠줘야지. 왜 어른들만 먹냐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어른들 없을 때에 뭐 이렇게 내 지금 기억에 인삼에다가 이게 소주인가 해갖고 약간 좀 노라스름한 그것이 있어서 그걸 한 컵 따라가지고 얼마 먹었는가도 아주 오래돼서 이제 하여튼 얼만큼 먹었어요. 뭐 한 옵인가 소주 잔으로 한 잔이가 그 양을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먹었단 말이에요. 먹고 조금 있다가 여기서 더 북초등학교만이나 좀 길으면 저 시청만큼이나 볼 일이 있어서 가는데 길이 막 꺼부러지는 거요. 길이 왜 이렇게 길이 꺼부러진다냐? 이제 이게 길이다면 길이 이렇게 길이 지진 난 것도 아닌데 막 길이 이렇게 꺼부러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길이 이렇게 꺼부러지니까 앉아 빠져야지 하고 막 이렇게.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어쩌겠어요? 지가 꼬부라져 놓고는 길 보고 삐뚤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응? 이게 취한 게 자기가 취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 신경계통이 헷갈려가지고 자꾸 길이 꼬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길이 꼬부러졌겠어요. 길이 내가 이렇게 자꾸 옆으로 끼우르니까 이제 그렇게 보였겠죠. 길이 비틀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삐뚤어져 놓고 길 보고 왜 길이 틀어졌냐 이거예요. 이게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틀어졌어. 자기가 잘못되고 자기가 범죄하고 자기가 헛된 생각을 하고 자기가 틀어졌어. 그런데 다른 사람 보고 왜 틀어졌냐? 가정에서 싸움할 때 왜 그래요? 당신 왜 그래? 근데 자기가 틀어져 놓고 상대방을 틀어지게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틀어지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가 틀어졌구나. 내가 지금 취했구나. 내가 삐뚤어졌구나. 그를 알아야 주여 나를 바로 세워주실 분 주님밖에 없사오니, 내 죄를 담당하실 분 예수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나도 모르고 내 자신도 모르고 예수님도 어떤 분인가를 모르면 주님 앞에 나올 생각조차를 않는 거예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왜 안 나옵니까? 자기가 삐뚤어져 놓고 교회가 무엇이 어쩌고 성경이 어쩌고 이걸 삐뚤게 왜곡되어 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데,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기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 죄를 담당하신 분이다. 우리 죄를 없이 알아오신 분이다 이거예요. 우리 죄를 없이 해주시려고 오셨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가 사함받게 되는데, 죄 사함받으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지는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죄를 없이 할 분이 예수님이다. 그걸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용서받으면 그냥 어떻게 또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냥 그 헛간에 그 재물하고 그 복작에서 떼고 이렇게 당그레로 긁어갖고 재하고 소가 밟은 것하고 막 그런 걸 마당에다 놓은 것을 싹 지고 가버리면 없어지는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전부 다 싹 없애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을, 우리의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 허물을 없애주시려고 찔리셨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없애주시려고 상하셨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왔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건강이 온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도 가져가신다 그 말이에요. 담당하신다. 이게 바로 지고 가는의 의미이다. 예수님이 세상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고 가는, 이 모든 것을 없애기 위하여 오신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그 속죄,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심은 그 특성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속죄 성격은 단번에다 그 말이에요. 단번. 또 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구약 시대의 어린 양이나 소를 잡고 이 제물은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또 잡고 또 시대에 또 가고 또 하고 또 잡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떤 성격이라고요? 단번에 끝이에요. 단번의 끝. 한 방의 끝이다 그 말이에요. 한 방에. 또 오고는 성질이 아니다. 단번에. 단번에이고 또 특성이 뭐라고요? 영원한 속죄다. 구약 시대의 그 여러 제물은 그때마다 회개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때 하고 또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속죄는 단번에고 영원한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라는 뜻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의 모든 것을 영원한 속죄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속죄. 그 어떤 분들 뭐 물건 사갖고 갔다가 입어보고 아이고 저 품이 작아요. 그래가지고 막 또 바꾸고 빠지고 또 바꿨다가 어떤 사람은 2번, 3번까지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바꿔서 또 갖고 갔다가 또 입어보고 아니다고 또 바꾸고. 한 번 샀으면은 끝이 아니에요. 이게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런데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다.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는 속죄를 다 사가셨는데 영원한 속죄다 이 말이에요. 더 물려주거나 또 다시 물리거나 또 그만큼은 안 된단다, 야 이거 돈이 작아서, 그런 성질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속죄.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질거와 이 허물을 담당하시고 속죄하셨는데 어쩐다고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 우리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다. 그 일을 위하여 오신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증언하는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자, 이 출생 연도를 따지면 세례 요한이 먼저 출생했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탄생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먼저 출생했어요. 근데 인간 나이로 따지면은 누가 형님이요? 그렇다 그 말이에요. 먼저 한 6개월 정도를 세례 요한의 출생이 더 빨랐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다고요? 나보다 앞서 있는 분이고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즉 예수님은 선지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선지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 그래서 선지하셨다. 지금 뭐 육신적으로 내가 뭐 몇 달 먼저 나왔다. 저보다 사춘 가운데 한 달 먼저 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보고 어떻게 그냥 성님 노릇을 했었는가. 한 달 먼저 났다고. 한 달 먼저 났다고 어떻게 형님 노릇을 하는가. 야, 내가 너보다 성이지. 어릴 때 내가 너보다 성. 한 달 차이. 근데 한 달 차이 갖고 어떻게 성님이라고 응? 성이라고 부르라고. 근데 세례 요한이 그 인간관계로 따지면 자기가 먼저 출생했지만 예수님은 선지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이에요. 먼저 계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선지하신 분이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이다. 또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는데, 자 요한복음 그 주보에 20장 31절에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 즉 세례 요한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베드로도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으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믿어야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도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성령을. 그 주보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하셔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이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불이 임하는 것처럼 임하고 각종 언어로 방언을 하게 되고 하는 역사들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분,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그 끝부분에 보면 요한일서 4장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시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속죄함을 받는 놀라운 통로가 어디가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데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을 때 오늘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밥을 먹지 않습니까? 밥을 먹으면 왜 밥을 먹습니까? 밥을 먹으면 내가 꼭 힘내야지 그래서가 아니라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고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냐? 밥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를 다 지고 가심으로 다 내 죄를 없이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질고도 다 담당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말씀, 그 증언을 우리도 받고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